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모일 주의 손 내 손과 여가 그도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고 은혜의 보좌 주의 손 오늘 하나님 교회에 나오셔서 또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그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 집안일을 책임지는 하인, 집사지요.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셰익스피어를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하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올 거라며 이 셰익스피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소파에 앉자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인이 건넨 쟁반에는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읽을 책 한 권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에 감동한 셰익스피어는 가벼운 고갯짓과 또 눈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은 하던 일을 끝마치려는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주인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남의 집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머쓱해진 셰익스피어는 차라도 한 잔 더 얻어 마실 생각으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엌 문을 연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양탄자 밑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일부러 들춰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인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양탄자 밑을 열심히 부지런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셰익스피어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는 질문과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흔적이 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게 되면 꽃잎과 꽃가루가 남습니다. 군인들이 밖에서 야영을 해요. 거기에는 텐트를 친 흔적과 군용 트럭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그 흔적이 남습니다. 야영객이 놀다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나면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행한
행실의 흔적이 남는데 어떤 사람은 악하고 추한 행실의 흔적이 남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과 성실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인은 시로 말하고 음악가는 오선지로 말합니다. 화가는 그림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천막 친 자리와 함께 제단 쌓은 그 흔적이 남았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분인데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를 땅에 묻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그는 듣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잡초를 뽑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놓고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참 훌륭한 분이세요. 잡초를 뽑고 믿음의 좋은 그와 같은 꽃을 심고 떠나신 분이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영국 북쪽의 잉글랜드의 에보드라는 곳에서 성공의 목사님이셨던 아버지 사뮤엘 웨슬리와 그리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19명의 자녀를 두셨는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의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1791년 88세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참 훌륭한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1720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목사님께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하셨는데 그때 이 조직한 이 단체 클럽이 있는데 그것이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다니실 때부터 아주 엄청난 경건의 훈련을 하셨는데 그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줘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에게 붙여줬던 그 별명이 메도디스트입니다. 메도디스트, 이 뜻은 엄격한 규칙쟁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경건 생활에서 하나도 빈틈이 없었고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경건의 생활을 하시며 훈련하셨던지 사람들이 이 웨슬리를 보면서 메도디스트, 엄격한 규칙정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메도디스트 처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메도디스트, 이 말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붙여주었던 그 별명입니다. 엄격한 아주 규칙쟁이,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감리교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1725년 웨슬리는 더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 웨슬리가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28년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때에 대부분의 성공회는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화석화되어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와 같은 믿음과 삶을 사는 것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믿음을 추구했는데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 하나만을 알고 싶습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에 무사히 도착하는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웨슬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늘 가는 길, 이 하늘 가는 길이 뭡니까? 천국 가는 길입니다. The way to the kingdom,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 딱 그거 하나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웨슬리의 단 하나의 목표였고 방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웨슬리가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성경이 하늘 가는 길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성경에 쏟아부었어요. 성경에 집중했어요. 아주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성경에 몰두했던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웨슬리의 모습을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 좀벌레. 좀벌레 아시잖아요. 좀벌레. 여기 옷에 구멍을 뚫고 뭐 그런 좀이 있잖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냥 아주 이 성경에서 하늘 가는 길을 찾으려고, 천국의 길을 찾으려고 성경에 그냥 몰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책의 사람, 웨슬리는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웨슬리 목사님이 400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400권. 근데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여기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였지만 의학 서적도 썼어요. 의서도. 웨슬리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얼마나 이 책에 몰두했던지 사람들이 성경 좀벌레라고, 한 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 감리교 신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감리교 신학은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교회적인 신학이고 또 그와 같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정말 성경에 바탕을 둔 최고의 그와 같은 신학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이 성경에 집중했던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웨슬리를 보고 저 사람은 성경 꼴통이야, 성경 꼴통이야, 그렇게까지 불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735년에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주로 가시게 되는데 4개월 23일이 걸렸어요. 4개월 23일 걸려가지고 조지아주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굉장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는 죽음의 공포가 막 짓누르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 꿈쩍도 없이 꿈쩍도 하지 않고 저 배 밑에서 그 풍랑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풍랑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왜 나에게는 저들과 같은 평안이 없을까? 왜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그러다가 미국 조지아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소피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18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는 이 소피아라는 이 여인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피아라는 이 여인에게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가 윌리엄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아차!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여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와 질투의 이와 같은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바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성찬을 받기 위해 소피아라는 이 여인이 나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분노와 질투, 배신감에 대한 그와 같은 감정이 막 끌어오르면서 소피아가 나왔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성찬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 줬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당신 성찬 못 받는다, 당신 들어가시오, 이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는 이 소피아와 일가 친척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 전체가 10가지 항목으로 고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에서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1년 9개월 만인 1737년 12월 2일 짐을 싸가지고 도망자처럼 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이제 오는데 그 배에서 또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 풍랑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 역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맑은 여름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답답했습니다. 영적으로 길이 없었어요.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웨슬리의 마음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으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확신으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 없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한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궁금했습니다. 가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조지아주 선교를 떠나고 돌아올 때에 만났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거리 집회를 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서 그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친구의 강요에 의해 얼더스케이트의 거리에 모이는 집회에 나갔다.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하여 주도된 그 집회에서 그들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이상한 뜨거운 불이 임하여 설레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마음속으로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전에는 성경의 지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머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월 24일 저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맞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백된 거예요. 이것이 존 웨슬리의 영적 회심인 것입니다. 웨슬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뜨겁게 체험한 후에 올더스케이스의 그 회심 후죠, 그 계기를 마련해 준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본거지가 독일의 헤론후트였는데 그 헤론후트로 갑니다. 가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이 사람들은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몇 달 동안 그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을 해요. 그러나 몇 달 동안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신앙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별을 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무엇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문제였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이어지는 거룩한 삶, 생활 속에서 거룩한 열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결별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이제 성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성경 속에서 하늘 가는 길, 천국의 길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를 위해 자신이 깨달은 그와 같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아주 읽기 힘든 어려운 그와 같은 신학책을 쓰지 아니하고 설교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이 하늘 가는 길, 이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울 수 있는 설교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하늘 가는 길, 이것을 전하게 했는데, 그 설교자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전하고 또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면서 모든 설교자들이 따라야 할 그 설교집을 편집을 해서 그 설교집을 내게 되는데, 그 설교집이 웨슬리의 표준 설교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에 대한 그와 같은 설교의 말씀입니다. 모든 4권이에요. 여기에 44편의 설교를 담았습니다. 이 제목이 The Way to the Kingdom이에요. 하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길. 4권 44편의 설교를 담아 이걸 펴내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 가는 길에 대한 성경적인 나침판이었습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이 펴준 설교에서 하늘 가는 길의 단계와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이게 첫 번째예요. 하늘 가는 길에서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의 단계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인간을 전적인 타락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은 단 1%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은 단 1%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 악한 것입니다. 인간은 불의한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람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 자신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죄인인 거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아,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와 같은 죄인인 것을,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슬프고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여기에 대하여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자랐습니다. 마을을 배우지 못했어요.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아이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세계, 영적인 신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생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죠. 닫혔던 눈이 뜨입니다. 그렇게 눈을 뜨니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비참함일까? 이미 벌써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어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인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웨슬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죽음을 알게 된 인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생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를 찾죠.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영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영적인 백신, 영적인 치료제를 찾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영원한 영적 백신으로, 영적 치료제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다 여러분 다 눈을 뜨시고, 오늘 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모르겠어요. 다 눈을 크게 뜨세요. 제가 웨슬리 중요한 설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백신이 되시고 영원한 영적 치료자가 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을 때 거기에 뭐가 있게 됩니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죄에서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거 있습니까? 자랑할 거 있으세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크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앞선 은혜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선한 사람에게 햇빛 주십니까? 아니에요. 악한 사람에게도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에게만 비 주십니까? 아니에요. 악하고 불의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같이 하겠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정직하지만 가난한 유대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했어요. 그렇지만 가난했습니다.
회당에 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저 구석에 웬 가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주워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방 속에 1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현금 1억 원이 그 가방 속에. 순간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아내가 양식 걱정을 했는데, 우리 딸이 옷 좀 사달라고 했는데, 아들은 학교 등록금 달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냥 순식간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가방을 주워와가지고 집에 숨겨놓고 다시 와가지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직하다고 했잖아요. 가난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집에 가서 이 1억 원이 든 가방, 이거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잃어버린 돈 찾아줬으니까 이 사람에게 뭘 해야죠? 후사를 해야죠. 보상을 해줘야죠. 제가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게 되면 몇 퍼센트 이걸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보상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래 이 가방 속에 2억 원이 들어 있었는데 1억만 가져오고 1억은 저 사람이 챙겼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 말로 진짜 머리가 확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찾아주고 좋은 일을 하고 뭡니까? 뭘로 몰린 거예요?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어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랍비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2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1억을 빼돌렸습니다. 그러니 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나왔어요.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당신이 2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워서 돌려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었습니까? 예, 나는 한 푼도 거기서 빼내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 들어있던 가방 그대로입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도 믿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난 후에 이 랍비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운 1억 가방은 저 사람이 잃어버린 2억 가방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사용해도 좋습니다. 잃어버린 1억 찾아준 거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뭐로 갚았습니까? 원수로 갚은 거예요. 도둑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소유했던 처음 것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벌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의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된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하겠습니다.